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46쪽에 있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이 62편이죠. 62편인데 우리가 그 표제,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1절 읽은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여기에 보면 이 여두둔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이나 역대상 16장이나 25장이나 이런 데 기록에 보면 다윗이 이 찬양 인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세 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이 아삽, 한 명이 헤만, 그리고 한 명이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여두둔이라고 이제 나오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가락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게르손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은 고핫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찬양 인도자로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인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여두둔이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무라리 족속을 대표했을 여두둔이라는 사람, 그래서 여두둔이 불렀던 곡조 형식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해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표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우리가 이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본 대로 다윗의 많은 일생을 통해서 그 일생 가운데에 시편의 기록들을 한 것을 보는데 오늘은 이렇게 뭐 표제에 언제 이것을 지었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4절을 미루어서 보면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의 높은 데에서 아마도 그의 왕자에서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꾀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윗이 왕대에서 잠시 물러났던 도망가야 됐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그 사울의 족속들이나 혹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일들이 다 극복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사울 족속이 그를 계속 압박하는 일이건 사실은 압살롬이 배반한 사건이건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어떤 초인적인 어떤 것들이 다윗에게 있거나 혹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수완들이 굉장히 좋아서 혹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위기들을 넘겼다. 이렇게 시편은 사실은 말하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사실 사무엘서나 이런 데서도 쭉 봤다시피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시편에서도 본 것처럼 시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었던 고통과 위기를 그의 온 인생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시편도 읽으면 알 수 있고 사무엘서도 다윗의 일생을 말하지만 그가 그거 엄청난 초인적인 힘으로 이겨냈다. 수완이 좋았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수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그의 일생에 그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위기의 문제들을 온 인생을 다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사실은 사라지지도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뭐였죠? 누군가 남몰래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있을 때 그의 신하나 혹은 동료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배반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는 누구였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거나 혹은 그가 친애하는 장군인 요압에게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어쨌거나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그 일들은 그의 일생 동안 그가 받아들여야 했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고 봤을 때 이것은 그가 이겨냈다라기보다는 그의 일생 가운데에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일상의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어려움을 딛고 인간 승리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다사다난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사실은 주된 초점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면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그냥 사실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직역을 해보자면 나의 영혼은 침묵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의 영혼은 침묵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실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여러 번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라. 뭐 그분만을 신뢰해라. 내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오늘 성경에 읽으면 좋지요. 아마도 다윗도 이 1절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침묵. 내 입에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서술되어져 있는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는 그도 기뻤을 겁니다. 그도 어떤 면으로 그냥 그래 이곳은 그렇게 서술되어져 있으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위기와 고통이 올 때 침묵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들 눈앞에 있는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우리들의 살갗에 와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침묵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으나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만한 위기와 고통만 와도 무언가 내 손에 있는 무엇으로 무언가를 자꾸 대처하려는 것이 먼저 나가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특별히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내 영혼과 육신을 다한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게도 이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오직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근데 이 단어를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오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오직이라고 다 번역된 단어는 다 아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혹은 오늘 1절처럼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이라는 단어 그것도 아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혹은 어떤 데는 한글 번역에는 삭제했어요. 한글로 번역하는데 매끄럽지 않아 보였었나 봐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오직, 만 뭐 이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1절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은 세상이 붙들어야 한다고 내 귀에 속삭이는 거. 그러니까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이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믿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1, 2절에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뭐래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나를 구원하는 반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뭐라 그래요? 나의 뭐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데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1,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래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5절하고 6절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끝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6절에는 끝에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뭐가 빠졌어요?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죠. 이게 이제 좀 더 뒤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내가 2절에서 다윗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의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다 연약함을 사실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딱 닥치면 여러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다윗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위기와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다윗을 막 흔들리지 않아 믿음의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의 인생에 그게 사울족 속의 일이건 그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일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도전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는 실족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흔들렸지만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울산에 가면, 울산이래요. 저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흔들리지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뭐다? 그를 구원하시는 반석이고 요새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후에 더 보겠지만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고 그를 그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하신 인애로 헤세드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대로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고통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3절을 보면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뭐라 그럽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3절에.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적으로 대항하고 있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인생의 수치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지려는 담과 같고 울타리긴 울타리인데 툭 쳐도 넘어지려고 하는 그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그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정말 그 원수들이 이 땅에서 나를 죽이고 공격하려는 것도 무엇보다도 진실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땅의 현실에서도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도 정말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뭐다? 저주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가 아크라는 단어예요. 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할 때 그 단어도 오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도 진실인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원수들이 믿는 자인 다윗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도 무엇보다도 진실이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은 다윗을 그 왕좌에서 떨어뜨린 일에만 몰두하고 그 일만 꾀합니다. 꾀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악을 저지르려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뭘 합니까? 뭐를 즐겨해요? 거짓말을 즐겨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식자예요. 어떤 외식자예요? 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는 뭐예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앞에서 봤을 때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막 그러면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쟤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생각들을 뒤에서 작당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죠. 우리가 압살롬의 삶에서도 본 것처럼 압살롬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압이 중재를 해서. 그런데 압살롬이 뭐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다윗을 오해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다윗에게 뼈아픈 건 뭐예요? 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동료고 그의 친구고 그의 족속이고 그의 아들이고 그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던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선자죠. 외식자이죠. 그죠? 겉으로는 좋게 대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므로 다윗은 두 가지의 진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압박하고 나를 수치를 주려는 것도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의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이에요. 그죠? 다 아크잖아요, 아크.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둘 다 사실이란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더 붙들 것이냐가 우리들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뭐라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1절에서는 그냥 명사형이었어요. 침묵 뭐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서는 명령형입니다. 이거 한글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5절은 명령형이에요.
다윗이 내 영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뭐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걸 바라고 자기 영혼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얼굴 앞에, 그분의 실존 앞에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명령합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쭉 서술해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5절 끝에 나오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고 내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또 6절에도 5절에도 아크가 나오고 6절에도 아크가 나옵니다. 더 분명하게 나오죠. 6절에 보면 시작을 뭐라 그래요? 6절의 시작을 오직 그 아크 또 나옵니다. 오직 그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절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내 믿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으니 어떠는 거예요? 어떠한 내 안에 조그마한 요동의 가능성마저도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내 영혼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다루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살갗에 너무나 부딪혀지는, 그저 느껴지는, 우리가 감내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위기와 고통마저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소망하며 바라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가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구원을 맛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도 그가 선택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 상처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상처 입은 증인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아 어떻게? 시시로 모든 상황과 시점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인생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지해라. 그래서 담대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앞에 뭐 하라? 그의 앞에 토하라. 뭐예요?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토해내라.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뭐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혹은 인간이 가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속마음을 털어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9절이에요, 9절. 그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8절에서 말한 것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반대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하는 게 더 쉬워요? 내가 가진 방법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대처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왜? 그분이 내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뭘 하길 원해요? 내 손에 잡히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들이 가진 것들에 내 속마음을 토해놓는 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람과 인생, 우리가 옛날 성경이 그래서 더 번역이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은 천한 자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높은 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입김과 같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들입니다. 높은 자, 고귀한 자, 귀족들은 다릅니까? 아니요.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 뭔가 자기 자랑과 자기 지혜와 화려함으로 치장을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인간에게 무언가 기댈 만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자체가 바로 그들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의지할 만한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의지할 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 무언가 될 것 같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존재가 거짓되다라는 것을 이 존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입김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가벼운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혹은 귀족이나 존귀한 자들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 무거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9절의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어떻게요? 입김보다 가벼워요. 여러분, 입김을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못 달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들일 뿐이다. 인간의 존재가 사실은 무언가로 대단히 영원히 산 것처럼 대단한 존재처럼 자랑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쥔 무언가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허무보다도 가벼운 존재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토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수단도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야?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대표적인 것 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악을 의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수만 있으면 폭력을 쓰고 사기를 치고 뻔뻔스럽게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10시에 이렇게 뭐 이연이 데려다주고 뭐 이럴 때 라디오 가끔 듣는데 103.9메가 그럼 법률 상담 막 해줘요. 근데 오늘 들은 얘기는 막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 난 평화로운 내 방에서 살고 싶은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런 내용들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디자인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그 디자이너에게 영업을 막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디자인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법으로 막 걸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법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포악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뻔뻔스럽게 대하고 나는 갑이니까 넌 을이니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막 대우하려고 하죠. 뻔뻔스럽고 포악하게 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를 착취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사람들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허망하여지지 말. 그렇게 살수록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더 허망하여지는 결론에 이르게 될 거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어도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막 액수가 늘어가도 그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에 마음을 두고 그게 늘어날 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뭐라 그래요? 부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안전의 근원도 구원의 근원도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절은 사실은 조금 극명하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포악하게 굴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를 모으던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모아서 그걸 사랑하건 하나님 앞에 이 두 존재가 악한 건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이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불렸으니까 누가 더 선해요? 여기가 더 선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가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그걸 의지하면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것에 기쁨 삼아 살면 이놈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들의 죄의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지하지 않는 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양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합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셨고 나는 계속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이 지속적으로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날 힘들게 했다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셨고 말씀하셨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자동차와 돈보다 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조건이 안 맞으면 접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났죠?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죠?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호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모든 권력자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승리했다라고 큰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최고의 권세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세에 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는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격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십자가의 한편에 못 박힌 강도와 같은 자들, 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들판의 목동과 같은 인생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소망이 되셨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권세와 그분의 모든 인애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극명하게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권세 있으시고 인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권능이 있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와 그에게 지속적으로 그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버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세상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서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무엇보다 명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의 여정에 무엇보다 명확한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갚으시고 소망한 대로 그에게 보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보이시고 그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가 반석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그것이 세상의 무슨 자랑이든 무슨 성취든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우리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설명해주고 치장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성도의 삶의 여정에 구원과 소망함이 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치심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을 다 그분 앞에 토해내는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 손에 잡히는 세상 앞에서의 진리 앞에 살아가는 진실인 거예요. 성도의 삶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목도하게 될 진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